21장부터 24장까지의 통독 본문 중에서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여호수아는 이 야곱과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치열했던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본인이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먼저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등장하는 크게 힘써라는 말은 대단히 강하게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강하라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아주 담대하게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주 담대하고 대단히 강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아가 율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행하라는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라고 번역된 이 르시모르의 이 원형은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의 기본적인 개념은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언약의 의무나 율법에 사용된 단어인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뜻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그리고 그 개인의 말씀을 보는 그 개인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모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나쁜 의도들을 다 숨길 수 없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수술대에 누워서 이 더러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 앞에 선 자들은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역한 성경이지만 참 그 내용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힘써 매우 강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로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적용되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을 보는 저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가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1장 7절에 먼저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형통의 비결이자 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모든 상황을 든든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의 핵심은 너희는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유언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함께 살아가는 남아있는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쌍방간의 약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가리켜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다음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를 보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작은 불순종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향했던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셔서 다른 이민족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자기들 이민족들을 내보내지 않고 함께 공존하여 살아갔던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희 삶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은 서로 섞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따바크는 은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밀착되어서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인의 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단어가 하나님을 이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듯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다가서는 이 내적인 그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현재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밀접한 그 친밀한 관계에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시면 이를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이 토라를 지키는 것, 그의 모든 길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그에게 친근히 하고 율법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근한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근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하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대신에 그 주님 앞에 저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품에 해당하는 이 나프쉐켐은 생명, 혼, 영혼,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 네페시에서 이 2인칭 복수 전미어 이 켐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추구와 애착을 가지고 주님께만 온전한 갈망을 올려드리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이 모든 욕구나 갈망 등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갈망, 그 애정을 하나님께 먼저 쏟아내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욕망과 그 사모함을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까?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붙들은 것 같지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플러스 다른 것들을 섬기는, 동시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세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원어적으로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그 사이에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너와 나와의 관계만을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겸하여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온 세상이 다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잘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판 우상들과 같은 그런 돈이나 이성, 술, 성공의 욕망 등 그리고 그 우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정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는 최소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다른 것도 내가 조금은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잘 섬기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우리의 갈망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3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사랑의 관계로서 충만하게 그리고 항상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기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주님만 저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겼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한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